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직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율법적인 그런 지속적인 그런 설명을 계속해 나옵니다만은 율법에 따른 레위 대제사장직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이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도 계속되는 그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이 끝나면은 그런 부분에는 이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 제만이 죄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요, 구약의 희생물, 죄에 대한 희생물은 완전한 해결책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림자라, 좋은 일들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림자는 사실상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림자를 보고 난 뒤에 뭐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림자는 실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을 가지고 이해하기를 좋은 일들이 하나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유지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또 교수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그런 것이 벌써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한탄스럽게 그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고도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사람이 사실상 뭐 똑똑하다 하지만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 참 감사해야 되죠. 내가 무슨 뭐 박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박사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세상에서 알아듣는 사람도 별로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우월하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자체, 하나님은 형상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상이란 말은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실체.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4장 4절 시작.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되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누구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정확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우리가 앞에도 공부했습니다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했습니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정확한 형상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대제사장으로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에 대한 분명한 실체라는 뜻입니다. 실체라는 것. 그래서 율법의 희생물은요, 선한 것들의 실체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지 결코 실체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없앨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림자로 덮을 뿐입니다. 덮을 뿐이. 그래서 율법의 희생물들은요, 선한 것들의 실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나 율법에는 그것들의 그림자는 있다는 것은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자가 뭡니까? 양이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 피를 흘리게 만들어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없게는 못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덮음으로 인해서 그 없을 때까지 그것을 봐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 죄들을 보고는, 실제 죄를 보고는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덮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념하시고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또 우리가 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실체의 모형일 뿐이지 결코 실체가 아니다. 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렇게 마네킹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이제 사람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얼굴에 가서 아주 똑같이 그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아, 누구라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무슨 동상을 만드는 거 보게 되면은 딱 보게 되면 저 사람 누구더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거와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아무 일을 할 수 없어요. 다만 누굴 나타내? 다만 그 사람의 이미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얼굴을 보이지만은 실체는 아니다. 거기는 또 실제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을 보더라도, 비록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율법 속에서 완전한 구원에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3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긍휼을 수천에 베풀며 불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니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보내하여 3, 4대까지 오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들을 깨끗하게는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거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가 그런 거 했으면은 그 죄들이 누가 3, 4대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못하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흘리심, 그 죽으심은 완전히 죄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양심까지도 깨끗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용서는 단지 죄를 덮어주어서 형체를 그 형벌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면하게 하는 것. 그들의 죄가 신약 시대의 성도들처럼 완전히 속죄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덮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소와 염소와 양의 피는요 죄를 제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죄는 피로써 용서받는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역시 피로써 우리가 그 용서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피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양의 피나 염소의 피나 무슨 다른 향수의 피도 결코 제거할 수는 없다. 구약은 죄를 덮었으나 신약에서는요 죄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지. 요한복음 1장 29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기 보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습니다. 제거하는 거예요. 없게 완전히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다 제거해 줬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해서 자꾸만 저희들이 노력을 애를 써가지고 무슨 이게 제거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예수님께 그 세상 죄를 지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그 계획성에는 지고 갔다고 말씀하는데 역시 지고 간 건 사실 지고 갔습니다. 지고 가서 어떻게 했냐? 제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제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구약의 희생물이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면은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다시는 그 죄를 그 제사를 안 드렸을 것이다.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계속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잘못할 때마다 무슨 제물든지 드려야 돼요. 그 형편에 따라서 드려야 됩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쳐져 있을 것이고 제들의 그 의식이 더 이상 그들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고 우리가 다 제거했는데 우리가 죄의식에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난 뒤에 죄의식에 자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사단이 역사고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강하게 일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그것을 자기가 깨끗이 못하고 심지어는 천국 갈 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때로는 예배하러 올 때마다 그냥 오만 울어버려요. 소를 질려가면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왜 신뢰 안 하고 자기 노력은 자꾸만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번거롭게 이제 제물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토의 희생 제물은요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4절 거기 있죠? 다시 부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이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자, 그러면은 죄의식에 차 있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예?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았으면 몰라도 구원 받은 사람이 그렇다면은, 구원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은 사탄의 올무에 매여 있습니다. 또 그러면은 자기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가 양심까지도 아직까지 깨끗이 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양심이 자꾸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죄의 꺼리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자꾸 꺼리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하나님도 기억지 않다고 깊은 바다에 집어넣는 같이 그 맷돌 달아 집어넣는 같이 집어넣어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기억하는데 왜 내가 기억해야 되느냐?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어떤 또 이제 바우스 그 개를 보게 되면 또 뭐랍니까? 죄를 범해도 자기가 죄를 안 범했다 그래. 누가 범했냐? 사탄이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그게 사탄이 범한 거지 내가 안 했다 그래. 이건 또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지. 그리고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깨달음으로. 이런 깨달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물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정말 안 믿는 죄를 확실히 회개해야 되죠.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해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마음에.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깨달은 것이 어디서 가르침이 나는가 하면은 뭡니까? 그 위튼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사상이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은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워치맨이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워치맨의 그 제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쳤어요. 워치맨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 깨닫는 거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럴 그동안 머리로 다 구원받는 거예요. 머리로. 그렇게 해주었다? 그래 해줬다? 그럼 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회개와 영접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이하 보게 되면요. 마음을 믿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영접돼야 돼요. 그래서 죄를 고백 후에도 죄의식을 우리는 가질 필요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자기들이 뭔가 안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의와 노력으로 안식하려고 하는, 항상 죄의식에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럼 그 지나가면 또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또 범죄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은
또 양이나 뭔가 드리고 또 이제 뭐 제일 보면 또 드리고 이런 것도 비슷해요. 제 의식에 차가지고 또 가서 노래하고 막 해서 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좀 후련한 것 같은데 또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러게 되면 무슨 누가 무슨 와서 간증을 하고 뭐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하면 막 이것도 막 저런 것도 받고 막 이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거 가면 좀 더 나을까 싶어 또 가는 거예요. 그거 가면 더 해. 3일도 못 가가지고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바로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뭔가 매주 포도주 먹는 겁니다. 매주 떡을 떼는 겁니다. 응? 예수님이 맨날 그냥 매주마다 그냥 십자가 못 박혀야 돼요? 그 십자가를 못 박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이 살을 찢어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도 화채선을 믿잖아요. 응?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 피가 될 수 있습니까? 상징으로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실제적인 피는 아닙니다. 실제적인 살도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또 일주사도 보면 또 그거 효력이 없어. 또 다시 주일날 와서 또 그거 먹어야 돼. 네? 근데 그 살은, 그러니까 떡은 자기 먹지만은, 어떻게 해요? 포도주는 누가 마십니까? 신부가 다 마셔요. 그 전주교에 다니는 내가 저 시골에 교체할 때 보면 전교 다니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신부님은 막 주일마다 술 취한다. 주일마다 술 취한다. 자기가 다 얻어보기 때문에. 왜 자기가 다 받으면? 자기가 제사장인 거야. 그래서 저들은 주일날 11시만 되면만 주님을 또 피를 마시고 떡을 떼면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가면 또 잊어버려. 그 다음 주일날 와서 또 그렇게 먹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 영접하고. 매주마다 예수님 영접해야 돼. 성경 말씀 뭐였어요? 한 번 영접하면 영원하다 그랬죠. 그 성경 말씀 뭘 보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 말씀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한마디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왜 내가 또 더 이루려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참으로 이게 목사님들이 그냥 교회 그냥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그렇게 노력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나가는지 몰라도 우리는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 상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천주왕국에서 거느리는 걸 치리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거죠. 죄를 보면서 빨리 하나님과 교제권을 만들어서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서울같이 끝까지 고집부리고 이런 짓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따라서 짐승들의 필요는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다 하는 것이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거할 수 없다. 구약의 희생물은 바로 형벌을 면제해주지 못합니다.
죄를 제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로는 흘리는 것은 바로 그저 덮어줄 뿐이지 결코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34장 7절에 있는 것 같이 죄는 제거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의 그 율법 맨 초기에 때 율법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 모세가 그 받고 난 때 하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최초에. 그런데도 그 후에 계속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피만이 우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같다면 그런 식으로 구원받게 되면 오늘 무슨 내일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맨날 준비해 있어야 돼요. 짐승을 항상 준비해 있어야 돼요. 소든지 양이든지 가난한 사람 같으면 무슨 비둘기라든지 또 더 가난한 사람들은 가루라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가루는 어떻게 그것을 나타냅니까? 곡식을 빻잖아요. 빻으면 다 부서지잖아요. 이게 곡식이 희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다 죄를 덮는 것밖에 안 된다. 없게 할 수 없다. 양심을 깨끗게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자꾸 가책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8장 32절을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왜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냐.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래 살지 맙시다. 우리가 잘못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잘못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깨끗게 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분들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자유롭게,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그들보다도 주님을 더 섬겨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그걸 보게 되면 우리가 그들만큼 못 섬겨요. 그들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죄를 어떻게 하든지 없애보려고 노력하고 말이지. 그건 다 허사예요. 우리는 이건 좀 전체 은혜고 하나님의 그냥 주시는 그냥 선물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죠. 더 열심히 돼야 되고 주님을 섬기고 그럽시다. 네. 이름을 좀 기억하고 좀 생각 좀 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구약시대 때 그걸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것을 알면서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게 이렇게 좋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삽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저들이 은혜로 구원받게